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란 이 두 형제의 삶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형은 평소 그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평생을 노숙인 신세를 면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형과 똑같은 환경 속에 자란 동생인데 그는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로서 자신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더랍니다. 하도 이상해서 차이가 너무 나서 한 기자가 이 두 형제를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노숙자로 사는 형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물었더랍니다. 그랬더니 형이 대답합니다. 집에 20년 넘게 벽에 걸려있는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의 글이 Dream is nowhere, el sueño es nada. 나는 그 액자를 보면서 액자의 글 그대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꿈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나의 삶의 결과가 지금 이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기자가 이번에는 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그런 성취를 이룰 수 있었는지. 형은 20년 동안 집 벽에 있는 액자를 보고 그 생각에 붙들려서 지금 그 삶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데 동생 되시는 당신은 그 액자를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랍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대답합니다. 예, 저도 그 액자를 보았습니다. 환경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액자의 글이 나를 좌절하게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나는 그 액자의 글을 그대로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글을 볼 때마다 마지막 단어를 띄어쓰기를 다시 하면서 내 자신의 마음속에 다짐하곤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nowhere를 갖다가 now here로 그는 읽고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꿈은 지금 여기 있다. El sueño es ahora aquí. Dream is now here. 내 꿈은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다짐하면서 그는 현재 미래를 바라보고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했더랍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두 사람은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일, 같은 사건을 두고 접근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낳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접근 방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접근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인생의 환경들을 이해하고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런 일이 세상에 있고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중한 뜻과 음성과 계획들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접근 방법이, 삶의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은 두 가지지요. 세상적인 시각과 영적인 시각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갑니다. 자신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또 누군가로부터 듣게 되어진 그런 정보를 통해서 상황도 파악하고 분석도 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세상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나라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관심 갖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자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으로 접근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정치가 있고 교육이 있고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 속에 관계되어져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만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러한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각을 갖고 삶을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우주적이든 국가적이든 가정, 공동체, 개인의 일이든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소원하심,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그 영적인 의미,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훈련들이 계속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좋은 일, 굳은 일, 행복한 일, 때로는 불행하고 비극적이고 분통 터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케 하면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사건 속에서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훈련들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종종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뜻을 고백하면서 요구하기를 무례하게 할 때가 많은 거지요. 내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을 제안하면서 하나님, 이건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온 교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 나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날씨도 참 좋았습니다. 또 정성껏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식사의 교제가 아름다웠습니다. 공동체 식사, 아사도 사랑,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육즙이 쫙 흐르고요, 100kg가 넘는 아사도를 구웠는데 그렇게들 잘 드시는지 교제가 너무 좋았어요. 안 와보신 분들 아깝죠. 다음에는 꼭 참석하십시오. 야외배만 되면 오늘은 나 방학 그러고 안 나타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점심 식사 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최종민 목사님과 박영권 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 2시간 반 동안 그렇게 많은 게임을 다양하게 즐겁게 지내보기는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처음 경험했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다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에 최종민 목사님이 저를 불러내는 겁니다. 이건 또 뭔가 해서 불림을 받아서 나갔죠. 그랬더니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좋으십니까? 즐거우셨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묻는 물음에 예라고만 하십시오. 이건 뭔가 말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 목사가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오늘 참 즐거우셨죠? 예. 좋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가 저에게 던져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목사님, 노래 한 곡 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다 알아요. 제가 얼마나 음을 다스리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용감하게 예 할 수도 없잖아요. 뭔가 내가 제대로 말하고 싶은데 목사님 예만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머무적거리고 있는데 해중 중에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야, 최 목사 찍혔다. 찍혔다는 거예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거 하나로 해서 이 목사가 최 목사 찍었겠어요? 그렇게 쫀쫀한 목사 아닙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예 하라니까 예는 해야 됐지요. 그래서 노래를 하는데 저 혼자 할 수 없어 다 같이 하십시다 하고 함께 불렀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도요 종종 하나님께 예 아니면 아니요, 예라고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차이가 있는데, 내가 묻는 대로 답해달라고 요청하며 졸라대는데 직설적인 답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예면 예만 해주세요. 내가 정해놓고 마치 하나님 내 삶에는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다름이 있음을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도 수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 그것을 찾고 묻는 훈련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요소들일 것 같아요. 그런 훈련들이 우리한테 계속 11월 첫째 주 특별히 이 하바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바국은요 총 3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한 주에 한 장씩 해서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바국 3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자,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1장을 설교하고 다음 주에 2장을 설교하고 추수감사주일에는 3장을 설교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추수감사주일까지 하바국을 볼 텐데, 하바국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이 하바국의 구성은 질문하고 응답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바국 선지자가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두 번의 질문을 드려요.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마지막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생각과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 알고서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좀 맛을 보여드리면 1장에서는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던 하바국 선지자가 3장에 가서는 없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랬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선지자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한 해기를 마무리하는 이 11월 한 달에 우리의 삶의 부분 속에 그러한 요소들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성숙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시대에 하박국이 직면한 문제는 그의 삶의 상황, 정황들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하박국 1장에 비춰지고 고백되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참 암울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라는 나라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백성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다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 난 궁금합니다. 하박국 1장 1절에 보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하는데, 그 경고를 듣고서 하박국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서 하나님께 항의 섞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나라의 강포가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나라의 악한 일들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3절에 나라의 죄악이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온통 죄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민중들의, 백성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들이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싸움의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온 나라가 시끄럽다는 거죠. 4절에서는 율법이 해이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종교계도 타락할 대로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의가 전혀 실행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서 의인이 말 한마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옳음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 하나님 이 모양 이대로, 그 모습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국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당할 나라에게 당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악한, 하필이면 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누군가를 들어서 우리를 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내적인 상황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이 질문이.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악했습니다. 망해도 훨씬 더 먼저 망해야 할 나라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 이해되어짐이 없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처해 있던 이 상황이요, 그 당시 상황만입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사회와 삶의 자리의 상황과 별반 다름이 없음을 공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와 어쩌면 그 하박국 시대의 모습과 너무 같다라는 느낌이 안 듭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데요, 단순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데요, 그는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해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요, 신앙의 변증서입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 이런 일에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은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박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구별이다, 구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 또한 다른 것 아닙니까? 구별된 자들 아닙니까? 이 거룩의식이 선지자 하박국 안에 기본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12절 중반절에 보면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맨 처음부터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실 것이라고 하는, 현재와 앞으로도 계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와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 마음 바탕에 있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악 있는 것,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 흉악한 일, 잔인한 일, 비참한 일 일어나는 것, 부정한 일 일어나는 것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악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고. 예, 주장하시지요. 사용하시지요. 그러나 악한 하나님은 아니세요. 분명히 악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은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할 것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고백 바탕 위에서 질문을 던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상황에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접근할 때 꼭 필요한 신앙의 고백 정신이 여기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하박국이요, 삶의 정황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 나아감 속에 얼마나 애통함이 있었는가 느낄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단순히 생각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고 항의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자리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로 보면서 느끼면서 그 마음 중심에 애끓는 듯한 애통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삶의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함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애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어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박국이 오늘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지요. 어찌하여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다분히 항의성이 있는, 따지고 대드는 그런 감정이 들어가 있는 듯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버릇없이 이렇게 하나? 아니요. 하박국은 이 문제를 안고 정치인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경제인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학식 있는 지식인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누구에게 나가시렵니까? 때로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봅니다. 그 순간에는 해결의 실마리를 열어주는 것 같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오히려 얽히고 설켜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둥켜 안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울부짖으십시오. 애통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랬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 울부짖으며 항의한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질문하며 항의했잖아요. 하나님, 세상의 무법천지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니까 세상이 이렇게 엉망되는 것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외쳐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 쉬운 성경의 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요,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나님께 외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구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항의성이 담긴 질문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요, 보세요,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성품에 근거하여 질문한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꼈지만 이미 그와 함께 하셨고 그 속에 일하고 계셨고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12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충분한 소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각을 깨달은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그렇게 바벨론으로 우리를 책망하신 것,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짓누르는 듯한 하나님의 그 행위에 대해서 항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답하고 계십니까? 12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군요. 지금 바벨론이 아무리 저렇게 해 보여도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저 나라를 잘 되게 하고 잘 풀리게 했을 뿐이지 저 바벨론도 절대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박국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통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세요. 그거 깨달을 수도, 영적인 민감함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많은 질문을 해도 하나님께서 묵묵히 아무 설명도 안 하시는 듯 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하셔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상상도 못했던 바벨론 군대를 보내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섭리를 그 순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박국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애통함으로 하나님, 질문 있는데요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질문 던지는 그 기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참된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는 것과 그 자리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이걸 붙들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도 그 질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의 그러한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매 순간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붙들고 현재적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암울하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하박국처럼 주님의 거룩한 뜻 깨닫고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